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의 원래 영어명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God is all I need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저는 상황을 대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어울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고 듣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이해해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 TV의 이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즉 이거는 세월이 흐르면 모두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다가 뭔가를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이러한 행동을 바로 상황 논리 관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상황 논리 관점. 그러니까 상황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 이 상황이라면 너라도 뭐 할 말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850년 산업혁명의 아주 극심한 이 여파로 영국이 혼란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혼란의 중심은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배금주의가, 즉 이 사람들의 인간적 가치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도덕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뭐예요? 돈을 버는 일에만 아주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함이 야기되는 그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도 이 대도시의 그 복잡함과 이 너무나 이 아주 이 변수가 많은 이런 상황들을 떠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단 한 교회, 이 교회입니다. 1850년대에 그 교회의 예배를 스케치해 놓은 거예요. 이 교회의 이름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외부로 나가고 있던 시절에 이 교회만큼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데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펄전의 그 설교집,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복음을, 이 산업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잡해지고 아마 우리 맨하탄과 똑같을 거예요. 이 전혀 신앙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 도시가 동공화되고 말입니다. 도덕성과 영성은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는 그냥 런던의 중심지에 그대로 있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이후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구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부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일에 좀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당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5,000명이 출석하던 이 교회는 그 이후에 오히려 줄어든, 다른 교회들은 다 줄어들고 그래서 외곽으로 더 빠지고 주택지역은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도시는 슬럼화되고 동공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맨하탄의 뭐처럼요? 할렘처럼 말입니다. 범죄자들이 들끓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그 이후에 교회 주변에다가 주택가를 오히려 교회가 세우고 도시의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노인들과 남편을 잃은 싱글맘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오히려 수천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그 당시 런던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문제일까요? 상황 논리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들은 관점을 갖고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 선택, 오히려 주변의 상황들이 다 따라가는 어떤 현상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던 한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감옥에서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궁핍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곧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상황 논리 관점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고백의 중심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게 여러분과 저예요. 어떤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굳건히 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를 통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현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수만에서 이제는 수십만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들이 좋은 얘기가 많아요? 나쁜 얘기가 많아요? 뉴스의 대부분의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사고가 났다, 어디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누가 죽었다, 했다, 이런 것이지, 참 어디에서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참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상황들에 우리도 젖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이 압박감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작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바람이 일어난 상황 앞에서 무서워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상황 관점을 무죄라고 하지 않아요. 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을 때로는 죄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고 허우적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주는 압박감과 싸우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주는 압박감과 싸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또 명예, 돈, 가족, 직장,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믿음이란 뭐냐면 이 압박감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박감이 마음 안에 더 크게 작용하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구조가 아니라 말이에요. 아주 귀가 얇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 걱정이 와요, 안 와요? 온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들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상황 논리적 가치관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상황의 관점이 아니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괜히 비천에 처해가지고선 이 억눌린 삶 속에서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또 좀 풍부하면 말이에요, 우쭐대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와 선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 무슨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상황 관점이 아니라 11절과 12절은 상황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13절, 내게,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누구 관점으로? 상황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엔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선택을 할 때 삶을 이겨나가는 일체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보는 것에 의해 선택하지 말고 무엇으로 행하고 선택하라고요?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해 못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셔. 자,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느끼는 것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패턴을 갖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그 너머에서 우리들을 바라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죠. 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극복하는 삶. 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들이 어떤 것입니까? 불안한 현실들. 지금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을 쏘느니 마느니, 그런데 지금은 또 뭐예요? 둘도 없는 그냥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희비의 심한 곡선들을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일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그래서 삶에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어떨 때는 확 좋았다가 어떨 때는 확 좋겠다. 이 우울증적 증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삶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해 전에 백절불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자, 백절불굴이 무슨 뜻이에요? 백절불굴. 한국말도 어려운데 한자말은 더 어렵지요. 백절불굴. 이것은 실패를 거듭해도 뭘 꺾지 않는다? 뜻을 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에 또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아니, 여러분들 한국 떠난 지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 그 쉬운 말도. 7전팔기가 뭐예요? 이제 저도 그냥 영어로 앞으로 설교를 할까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7전팔기는 7번 넘어져도 8번 어떻게 한다? 일어나. 이게 바로 백절불굴입니다. 자, 바로 상황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사는 신앙적 태도, 이게 백절불굴이에요. 자, 백절불굴에 대한 말을 여기서 교회정원 7권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실망적이며 못마땅한 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방에서라도 희생적인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기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겸손한 일꾼들은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절불굴의 노력을 행함으로 많은 일을 성취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올리면서 고민을 좀 잠깐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 뭐라고 썼어요? 실망적이며 못마땅한 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교역자들이, 이 교역자가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교단에서 녹봉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따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실망적이고 못마땅한 주의 사정,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좋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래서 왜 잠깐 제가 이 글을 인용을 할까 말까 했냐면, 이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이거든.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희생적인 평신도의 노력으로,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요, 이렇게 기관에 소속된 교역자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역자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교역자가 됐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됐든 누구나 뭐예요? 상황 논리에 의해서 살지 말고 무엇으로? 백절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가는 백절불굴의 노력과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너무도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여건들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절불굴의 신앙적 태도로 이 상황을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상황 논리 관점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신앙적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뉴욕 중앙,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참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수요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굴하지 않는 상황 논리에 의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의 믿음을 갖고 따라나가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업은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뉴욕 중앙교회 주변이 지금 50층짜리 고층 이 아파트먼트들이 그냥 빌딩도 아니에요. 이건 주택지역이에요. 주택지역.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변에 말이에요, 예전보다도 얼마나 많이 눈에 띄는 이 아시안들. 누구의 밥입니까? 그것조차도 생각 안 하시죠? 저들은 저들대로 살고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잘 살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상황 논리적 삶이나 믿음 중심적 삶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당할 때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는 다 끝났어요, 불가능하고 다 끝났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지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려운 일들은요, 때때로 보면 반복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해볼 대로 해봤지만 이젠 안 돼요 라고 하실 때, 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많죠, 성경절이.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여러분들 좀 적어서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지만은, 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31절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일 우리 뛸 거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걱정해요. 은근히 기대는 있는데 2년 만에 뛰는 기대 갖고 마지막 릴레이가 또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겠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상황 논리 관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이 있다면 더 크게 읽으시라면 또 티가 나겠죠? 작게 읽으세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침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 상황 논리에 의해서 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러나 정말 이민 생활 속에 누가 이렇게 손만 딱 잡아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손길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이민 생활 가운데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빠와 6살짜리 꼬마가 우리 배집사님 우리 수민이었던가요? 진. 몇 살이죠 지금? 5살. 난 오늘 또 6살짜리로 해놨네. 5살짜리로 바꾸죠. 아빠와 5살짜리 진이가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자 진이가 흥분하여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아빠, 저 오빠가 나를 때렸어요. 아마 며칠 전에 그 아이에게 맞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아빠하고 가는 길에서 마주쳤으니 아빠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압력을 주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내가 저 아이한테 맞았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콩 때려 주워 박아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끼리의 일에 어른이 채신머리 없이 그러는 것이 옳지 않다 싶어서 그리고 무조건 아이의 역성을 들어주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배집사님 그러면은 가서 한번 콱 쥐어박아 줄래요? 아고 오빠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싶어서 아빠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이가 말이에요 아빠 손을 딱 뿌리치더니요 쪼르륵 내려가갖고 고 4학년짜리 이 조인트 있죠, 다리를 정갱이를 팍 한번 차는 거예요. 그리고선 쪼르륵 지금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한테로 딱 오는 거예요. 자,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요때 일격을 당한 초등학교 4학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저 배집사님 떡대가 좋잖아요. 아니 분명히 보니까 이게 상황 판단이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상황 논리에 의해서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5살짜리 지인이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가서 조인트를 한번 딱 따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이 감히 범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지금 진이는 뭐예요? 누구 믿고 가서 한번 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우리를 정말 그 상황의 압박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상황 논리에 의해서 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6권 22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통로로 보존되고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전진하도록 뭐 할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상황이 여러분들 지배하지 않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이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때로 찾아올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하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같이 본문의 말씀, 우리 제목이 뭐였지요?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상황을 대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